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부터 8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는 7장 8절로부터 8장 19절까지이지만 말씀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선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22절, 8장 15절, 19절입니다. 꼭 한번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모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모세의 생각이 바뀌고 모세의 행동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5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여러분 보시면 읽을 때마다 바로가 진짜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매우 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는 나쁜 놈 이렇게 말하기 위해 바로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로는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아, 바로는 강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부하는 나쁜 사람이구나. 또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완강하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본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격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자주 반복되는데요. 7장 13절, 14절, 22절, 15절, 19절 등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바로라는 사람의 성격이 나쁘다, 그가 고집이 세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나오는 맥락을 잘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여러분, 여호와라는 신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이름입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인간인데 위대한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해졌어. 하지만 난 정체성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신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잠깐 이 땅에 내려와 있지만 나는 다시 신이 되어 불멸자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간이야. 이런 인식 자체가 있지 않은 자, 나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가장 위대한 신이며 나는 이제 신이 될 거야 라고 여기는 자가 어느 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단하시군요 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고 온 자가 누구입니까? 40년 전에 살인하고 도망간 도망자 아닙니까?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무언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던 도망자가 다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서 자신에게 예배하라고 한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가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예배 드리시죠 라고 말하겠냐라는 겁니다. 바로는 여러분, 모세도 여호와도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이유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내가 모르는 건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생 한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한식만 존재한다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탈리아 음식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내일부터 이탈리아 음식을 먹어봐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좋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을 내일부터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탈리아 음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맛인지, 왜 좋은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평생 먹은 한식을 버리고 앞으로 그 이탈리아 음식을 선택해서 먹으라고 한다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던 사람에게 에이 난 그게 뭔지 몰라. 나는 그냥 늘 먹던 거 먹을래 라고 그 사람이 대답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고집 세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고집이 세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뭔지 몰라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의 상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로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종교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해서 그들의 대적하는 나라의 신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지식은 조금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말씀을, 그의 이야기를 왜 따라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바로의 성격이 나쁘다 또는 바로가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은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와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처음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먼저 둘 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궁에서 자랐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겐 매우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 신들 안에 자란 사람입니다. 라,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신들만을 믿고 알고 자랐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출발은 동일합니다. 둘 다 자기가 아는 세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입이 둔한 자라는 것,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모세가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현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로도 자기가 아는 것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바로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술객들이 뛰어나다는 것, 애굽의 신들이 강하다는 것, 자기가 애굽의 왕이라는 것, 자기가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가 아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현실에 근거하여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겁니다. 모세도 바로도 둘 다 자기가 아는 자기의 세계 범위 안에서만 반응했지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이 닮은 점, 둘 다 말씀을 거부하는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갑니까? 라며 거부했고 4장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반항했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5번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 보내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한 대답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한 것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한 것은 문장 구조까지 여러분 동일합니다. 둘 다 모르는 것에 대해선 따를 수 없다. 이게 둘의 동일함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거부했을 때 우리는 모세를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잣대로 바로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도 동일합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가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세계 안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세와 바로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자는 그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한다는 자가 와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래야 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죄인이니 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다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선택하기 위해 하신 행동, 그게 뭐냐? 바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건 바로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라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때 비로소 바로의 마음이 바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나 되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적은 바로를 혼내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노역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 내리신 게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행한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10가지 이적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한 번의 이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두 번째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도 바뀌지 않으면 세 번째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10번까지 계속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10번이나 행하셨을까?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하신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를 설득하시는가? 그건 바로도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으니 그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여호와를 몰랐고 자기 기준 안에서만 판단했고 그렇기에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기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일까? 그건 바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걸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병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팻말을 달아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던 그 병사들을 위해서도, 또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모르고 저주했던 그 도적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과 누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로 왕은 하나님의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어야 할 또 다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싸워 이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하여 알려 바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능력 대결을 펼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면서 바로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애굽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과 바로에게 하신 일이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들과 애굽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고, 민족을 구분하고, 나라를 구분하고, 능력을 구분하고, 재능을 구분하고, 헌신을 구분해서 구분한 사람에게 복 주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등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복음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넘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다. 나는 그 사랑의 증거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신다는 것, 주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세에게도 바로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목적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